저희들 귀한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참 좋은 가족들 가족마다 고단한 마음과 삶을 위로하여 주셔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너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가진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도하여 불러다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도하여 불러다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도하여 불러다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기도하심으로 예배드릴 준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빛이 되셔서 어둠을 밝혀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확정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미와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고 함께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6장 찬송합니다.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아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전반기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늘 은혜와 사랑으로 곁에서 격려해 주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전반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잊어버린 것, 또 부족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왔던 것들도 주님 앞에 이 시간을 고백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또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한 우리의 삶도 고백합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 또 불편한 감정들, 생각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받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보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동행하시구나, 힘들고 고단하고 힘들고 지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위기 때마다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같이 있으셨다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에 위기의 순간들을 잘 넘기고 또 위기를 기회로 맞이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가 가진 작은 생각들, 자존심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상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며 하는 모든 일마다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부지로 역사해 주시고 아직도 마음에 답답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하지 못하고 그러내서 하나님 앞에 내보이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늘 주관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더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에 주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고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5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찬송 315장 찬송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끊음은 주 예수의 복을 늘 기름이라. 숨길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나순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권능과 은혜로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대로 택하신 저희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하옵나이다. 어느새 오늘은 한 해의 반을 지나서 7월 첫 주일을 맞아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누리고 살아온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에 감사하옵나이다. 그동안 받은 은혜가 셀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떨면서 드리는 작은 예물에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으로 넘치는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아직 한여름 장마가 시작 중에 있습니다. 큰 탈 없이 비켜가게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옵나이다. 비가 그치고 나서는 폭염을 견딜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목사님의 안녕과 평강을 지켜주시고 준비하신 말씀마다 저희들을 감동케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질서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내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지금 이 경건한 감사의 마음을 꼭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구약성경 116년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받기를 원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공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반기 올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또 다시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과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고 또 하반기 매일매일의 삶이 기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잘 성찰하면서 향토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서정시를 썼던 황금찬 시인이 쓴 보릿고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보릿고개 밑에서 한 아이가 울고 있다. 아이가 흘리는 눈물 속에 할머니가 울고 있는 것이 보인다. 할아버지가 울고 있다. 아버지의 눈물, 외할머니의 흐느낌, 어머니가 울고 있다. 내가 울고 있다. 소녀는 죽은 동생의 마지막 눈물을 생각한다. 에베레스트는 아시아의 산이다. 몽블랑은 유럽, 알래스카는 아메리카의 것, 아프리카엔 킬리만자로가 있다. 이 산들은 너무 거리가 멀다. 우리는 누구도 뼈를 묻지 않았다. 그런데 코리아의 보릿고개는 높다. 한없이 높아서 많은 사람이 울며 갔다. 굶으며 넘었다. 얼마나 한 사람은 죽어서 넘지 못했다. 코리아의 보릿고개, 안 넘을 수 없는 운명의 해발 9,000m. 소녀는 풀밭에 누웠다. 하늘은 하늘의 보리알. 지금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주여 아버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한 끼 한 끼 먹는 것이 힘들 때 그걸 보릿고기라고 우리는 불렀습니다. 매년 대략 음력 4월이 되면 가을에 추수했던 이삭들이 양식들이 다 떨어지고 가을에 보리와 밀을 심었던 그 곡식들이 식량이 되기까지는 아직 일러서 그 기간 동안 이 춘공기의 시기를 딱한 시절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를 넘어선 지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한국은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정식 식사를 하는데 뭐 30입 찬 반찬을 상에 쫙 펼쳐 놓으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저렇게 많은 음식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상에 올려놓고 먹으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풍요로운 나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는 행복하다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즐겁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다, 또 나라의 어려움에 문제에 처할 때마다 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고 풍요롭고 기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준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 형통 속에 무엇이 있느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와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똑바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삶을 똑바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 가정 안에 하나님 주신 은총과 행복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똑바로 사는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 행복한 가정은 온 가족의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면서 열매를 맺고 삶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나가서 손을 수고하여서 얻은 것을 양식을 얻어서 온 가족에 주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하는 말은 그 가정에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하는 말은 이 부모의 신앙 유산을 잘 받아서 성숙하고 결실하여서 그의 얼굴에 윤택한 기름이 흐르는 것처럼 그 복을 함께 나누는 그 삶의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데 그 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매년 3번씩 하나님께 그의 몸을 보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보여야 될 시기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은 유교절과 같이 있는 시기인데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들은 다 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결했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음에 그 사신이 넘어갈 때 그들은 피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매일 화제를 드리면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병을 드리는데 발효가 되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장절 절기를 지키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제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은 사실은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절기를 말해요.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것이 곡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하는 말씀인데 이건 좋고 나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농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는 초실절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처음 열매를 맺은 것을 하나님께로 먼저 갖다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추수할 수 있다고 하는 복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고백이고 또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첫 번째 직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가 받은 급료를 하나님 것을 먼저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가장 기쁜 마음으로 행동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일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법규들과 또 종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종교의 법규를 주셨는데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축업을 주로 한 사람들입니다. 목축을 주로 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초보거든요. 이 초보들이 농사를 짓는 데에는 가장 필요한 게 하늘의 도움이에요. 여러분 보리와 밀을 가을에 씨앗을 뿌리고 그 뿌릴 때에 이른 비를 주셔야 되고 그 추수할 때에는 또 늦은 비를 한 달 전에 주셔야 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은혜를 주셔야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곡식과 풀을 주어야 가축들도 들에서 배불리 먹고 결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장마가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장마가 복된 장마비가 되게 해주세요. 너무 많이 와도 사람의 수고가 다 쓸어 내려가는 거고, 너무 적어도 가뭄이 들어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농사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만은 농부의 땀과 수고만으로 농사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적절한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적절한 일조량이 있어야만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은 천연 연수라고 합니다. 날씨와 기후가 잘 맞아야 농사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동업한다. 농부들의 마음이 순수한 것은 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서 그런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거 돈하고 늘 결부를 시키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긴 장마가 들면 일조량이 부족하고, 일조량이 부족하면 냉해에 들어서 식물들이 잘 자라지 않아요. 수확할 시기에 날씨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늘의 도움이 부족하면 소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첫 번째로 매년 남자는 매년 3번씩 하나님께 그 몸을 보이라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17절 같이 봅시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서 왜 모든 남자를 표현했습니까? 모든 사람이라 하지 않고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여라. 이 말은 그 남자를 대칭하는 것이 그 가정의 대표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가족들에 대한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표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남자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주의 첫 번째 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주의 시작하는 날, 한 주에 시작하는 첫 번째 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세상이 얼마나 밝아지고 하나님 은혜가 더 충만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왜 모든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와 관계가 있어요. 출애굽의 역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자녀들은 다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만약에 그때 다 죽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7주를 세서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곡식의 낫을 댈 때에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맥추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도시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맥추절을 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전반기의 삶을 하나님 은혜로 잘 보내고 이제 다시 후반기의 삶을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누리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자기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고 말씀하는데,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 고아 과부들, 객들, 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택하시는 곳을 통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하시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배울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제물 희생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봅시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봉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제물 절기의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여기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의 피를 원하신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최초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제물의 피가 아벨의 제물과 그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아벨이 양을 키우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이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인정을 해주셨다. 그 예물에 대해서도 증언하시는데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물을 드리질 않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다 하고 말씀합니다. 죽여서 드려야 되는데 우리를 죽일 수 없으니까 거룩한 구별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좋다고 여기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과 만남에서 거리낌이 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제물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냥 넘어가시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은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면해 주시고 죄책감으로도 자유를 주시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영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를 하고 교통을 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물의 피와 함께 드리지 말 것은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했거든요. 유교병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누룩이 들어간 것을 말해요. 여러분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죠. 술을 빚을 때도 누룩을 넣습니다. 그래서 부풀리게 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은 이 무교절 기간에는 이 유교병, 다시 말하면 누룩을 집에 두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유교병을 집안에 두거나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부패와 부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삼가야 될 사람이 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말하거든요. 위선적인 것을 말합니다. 부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그 모든 것을 부풀게 하면서 부드럽게 하는 재료이긴 하지만 세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새 덩어리가 묵은 누룩에 버려지는 것, 그것을 내버리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시고
그 누룩이 있는 것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을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룩이 들어가면 사람의 마음과 그 몸을 부패하게 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 세 번째는 토지에서 거둔 첫 번째 열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하는 말씀합니다. 19절을 같이 봅시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첫 열매를 거둘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첫 열매를 얻었다는 것이 은혜니.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잘하지 못한 것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그것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햇빛과 비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농사 짓지 않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돌이 많은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1년에 강수량이 200mm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이슬로 그 땅에 내리면 그 이슬이 땅에 내릴 때에 거기에 풀이 자라면 거기에 풀을 뜯어먹는 양들이 자라서 그 양을 했던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저온에 잘 견딜 수 있는 보리와 밀을 심었고 건조한 기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포도나무, 올리브, 무화과, 대추야자를 재배했던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주셔서 농사를 짓고 그 처음 거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첫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했느냐?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그 열매와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한다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몫을 지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올 때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 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께서 말하거든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뭐든지 주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인색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감당하라 하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잠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그거 쓰시겠어요?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면서 그 사람들 통해서 그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도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귀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것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수준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며 드리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감사절기를 기쁨으로 드릴 때에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장막의 지경을 넓혀주신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제 또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에 하나님께서 전반기보다 더 풍성한 삶이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임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때로 막막하고 힘들 때에 또 삶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기도할 때 환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모든 길에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작은 땅덩어리에서 이 국민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걸음을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삶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87장 찬송합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갈아쥐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히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모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갈아쥐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이리 쌓아두리라.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셔서 잘 적응하고 또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풍성해져서 많은 형제들과 가족들에게도 풍성하게 공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돕는 사람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여 주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지기를 원하며 또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신다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고 차량음으로 또 주의 연금으로 구별해 드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또 건강한 몸을 또 주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며 수고하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때마다 일마다 함께 공급해 주소서. 자녀들이 일하는 일을 도와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로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지난 전반기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떡을 준비했습니다. 유란 권사님이 그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 고재철, 박용태, 박창림, 강효순, 주연명, 이은수, 김영진, 최남영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나누는 믿음의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을 따라갈 때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녀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이 말을 듣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말씀한 것을 이제 우리 가정에도 우리 형제들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는 일터와 삶의 자리에도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병든 자는 치유하여 주시며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시간 예배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첫 열매로 감사드립시다. 풍성한 후반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반기에는 여러분의 삶에 더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축복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제사자들이여 쏟아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제 한 주간 살려고 합니다. 말씀과 함께 활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귀한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니 첫 열매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권속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